예, 오늘은 9월 들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 14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14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제하여 주시고 또 제가 앓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어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또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심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태풍과 자연재해들은 우리들을 위축시키고 그 위력에 우리들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심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믿음이 적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과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파도에 기세가 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사나운 파도 위로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심 바랍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심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함의 식구들 중 육신이 연약하여 투병 중인 식구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 바랍니다. 또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각각의 소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여 주시고 그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심 바랍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심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심 바라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허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두려움, 또 억눌림, 부자유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서신 우리 상암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비록 세상에 죄악이 넘치고 아무도 거기서 자유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나날이라는 게 늘 시달리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수록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고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합니다. 평소엔 좀 밋밋하기도 하고 실감이 나지도 않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말이죠. 마치 자기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험에 처해 있던 양들을 보호해 주듯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록 공포와 억압이 존재하지만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살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교롭게도 2020년을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살자고 다짐을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향해서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업어서 데리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대열로 초대해 주셨고 또 그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시기도 하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루하루 내게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바울은 어떤 때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란 마치 강물이 흐르듯 끝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어 주었던 어떤 소중한 한순간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살아오는 동안에도 우리에겐 그런 여러 번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평생도록 인연의 끈을 붙잡고 살게 되는 친구를 강의실에서 처음 보았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던 순간도 우리는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영화 배우는 대학에 입학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연극반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에겐 배우가 되는 결정적인 때였다고 좀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나의 오늘을 형성했던 중요한 만남들이라든지 중요한 선택들을 우리는 어떤 때를 말할 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때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순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운명적인 순간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이 내게로 비추어오는 그 순간입니다. 그 빛은 너무 밝아서 한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눈이 열리면 그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죠. 우리는 나 자신과 나의 오늘, 나의 주변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극적인 경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인 거죠. 자기에게 그런 때가 찾아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바울은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저 멀리 다마스커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갑자기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바울은 놀랍고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땅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라는 말 앞에 그는 철저하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그가 감당해야 될 소중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에겐 이런 나사렛 예수와의 만남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운명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이 일이 그에게 얼마나 귀했든지 바울은 뒤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를 만났던 이 일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가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바로 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처럼
우리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새로운 시작은 바로 나사렛 예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때가 찼다는 주님의 말씀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되었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갇혀있던 사람들이 해방되었고 세리나 창녀 같은 버림받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조차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 예수를 통해서 그런 때가 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계신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부유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그것도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되었던 거죠. 당신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이건 하나의 과감한 도전이고 선포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을 호령하던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대략 2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로마의 유적들은 그 많은 유적들 중에서 유독 우리들의 눈에 띄고 눈부십니다. 그런 로마를 향해서 가장 변방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참 가소로운 행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겐 그만큼 분명했고 또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로마가 아무리 강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바울이 보기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운명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비로소 참다운 온전한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도 빛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나사렛 예수가 비추어 주시는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서로 주변이 어둠이라고 해도 우리를 이제 빛을 향해서 눈을 들고 빛을 바라보면서 이 빛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해줍니다. 이건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린 항상 한 곳에 마냥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세상이 뒷걸음질 치는 것 같기도 하죠. 요즘처럼 이 사회와 교회가 혼돈 속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100년 동안 교회와 또 교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탑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한탄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오늘이란 때를 지금도 여전히 구원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직은 깊은 밤이고 언제 아침이 찾아올지 막연하기만 한데 그게 아니라고. 밤이 깊은 것 같아도 그만큼 아침이 임박했다고. 오늘이란 시간은 깊은 밤에서 아침을 향해 나가는 빛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겐 빛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비추어 주시는 빛을 가만히 앉아서 그 빛을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일어나서
빛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겐 빛을 향한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바울은 다급하게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았던 오늘 이 때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정말 찬란하고 충만한 빛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그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둠과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란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나 생각들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받은 삶의 자세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빛이란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 빛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참 빛이 있었다. 사도 요한은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참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를 빛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하늘의 것을 충만하고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 그 자체란 것을 고백하죠.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이 빛이신 예수를 통해서 충만한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어둠이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은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한없이 위축시키고 불평과 불만의 감옥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상을 밝고 건강하게 주어진 오늘을 기뻐하면서 항상 희망 가운데 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사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6인데 돈이 없으니까 이 겨울에 날이 추워도 불도 못 되는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엄마는 일부러 음식을 맛이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아버지 앞에서는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서 삽니다. 다행히도 이 엄마가 참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난 돈이 떨어지면 좋아. 뭘 사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식의 엄마입니다. 환경은 아주 안 좋았지만 그녀들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좋은 것 바라보면서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서 6 아이들에게 그날 있었던 좋은 일을 서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CD를 주웠다든지 친구에게서 어떤 재미있는 농담을 들었다든지 학교에서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게 아닌가,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 둘이 티셔츠 같은 아주 간단한 옷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들에게 끼쳤던 이 빛의 영향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걸 넘어서서 어머니가 자기들에게 보여주셨던 낙관적인 삶의 모습을 자기들이 만드는 옷을 입을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옷에다가 Life is good 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들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처음 목적을 잃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 주변에 어둠의 요소가 많이 있지만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시대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 남자가 입는 옷을 억지로 끼워 입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이건 곧 우리의 내면이 예수처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가 가졌던 생각을 우리도 같이 생각하면서 예수가 누렸던 그 삶을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라고 하면 어떤 게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제가 입고 싶은 예수의 옷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옷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계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곧 그 어떤 어둠도 개입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말하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희망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에겐 결코 절망이란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낙원을 향한 희망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내셨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서로 어떤 사람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는 희망의 화신이셨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는 항상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옷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입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빠진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를 상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 덕분에 살게 된 바울은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사랑의 빚을 이야기합니다. 이 빚을 진다는 건 좀 좋지 않은 일인데 이 사랑의 빚은 예외라고 하겠습니다. 우린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사랑의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사랑 덕택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누구나 하나님께 깊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생명 주시고 우리가 인간으로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셨죠.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님, 많은 사람들의 사랑 덕택에 살고 있다면 우리들도 이제 그런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비로소 풍성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빛을 향해서 나간다는 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생각을 그는 하고 있었을까요? 이건 역설적으로 자기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느껴지는 넘치는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나는 누구라도 사랑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사랑 없이
몸이 건조하게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빛과 사랑,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한영훈의 시 알 수 없어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 타고 남은 죄에서 찾게 되는 것은 깊은 사랑의 흔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내 모든 것을 태워오는 사랑만큼 강렬하고 깊고 심오한 것은 없습니다. 기름에서 찾게 되는 것은 빛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두컴컴하기만 한 나의 현실, 선뜻 발걸음을 내딛기 힘든 암울한 현실에서 그래도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은 나의 내면과 앞길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죠. 현실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마치 노예처럼 아무런 의지도 가지지 못하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가 우리 인생의 빛이시기에, 그가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을 던져주시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힘차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에겐 믿음이고 희망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은 어둡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빛을 향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나만이 지니고 있는 나다운 삶을 기쁘고 즐겁게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린 또한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가장 아끼시는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선뜻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말이죠. 아무리 힘들다가도 그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고 감격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게 세상을 멋지게 후회 없이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누구에게나 따스함을 품고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빛과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과 같은 값진 선물입니다. 비록 세상은 어둡고 차갑지만 우린 지금도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빛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을 가지기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두려움과 압박 속에 살고 있지만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가만히 움츠러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순간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물에 빠져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함의 가족들, 또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전히 코로나가 기세가 대단한데요. 예, 제가 짐작하기는 한 최소한도 다음 주간까지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정에서라도 열심히 예배 생활에 힘쓰시고 또 아침이나 저녁마다 꼭 기도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잘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생활에 좀 게으르지 않도록 잘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석회 예배를 대신해서 이 성경을 읽는 모임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지난 주간까지 해서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공간복음서를 읽는 일이 다 마쳐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읽는 일에 참여하신 분들이 83분이시고 또 공간복음서를 다 한 절도 빼놓지 않고 하루도 멈추지 않고 읽으셨던 분들이 55분이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 축복의 기회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부터 다시 2차, 3차, 4차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멈추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또 평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통해서 교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게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아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알려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선뜻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거룩한 교제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